아이를 열어둔 가정의 어머니가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라는 소리를 듣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막내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죽는 게 뭐야? 자기 아이에게 어떻게 죽음에 대하여 말해줄까 고민하던 어머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 며칠 전에 네 방에서 늦게까지 숙제하다가 책상에서 잠들었지. 눈을 떠보니까 따뜻한 안방 침대 속에 들어가 있었지. 누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지? 네가 그렇게 물었더니 아빠가 내가 안 하다가 데려다 놨지? 그렇게 말했지 않니? 그 말 듣고 우리 모두 웃었지? 죽음은 그런 거다. 네가 잠들면 아빠가 안 하다가 안방에 누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하다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간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엄마가 죽으면 울지 말고 찬송을 불러야 한다. 알았지?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며칠 후에 이제 죽게 되자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깊은 잠을 자야 해. 깨어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큰 아이에게는 너하고는 굿나잇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 굿바이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왜 다른 동생들에게는 다 굿나잇 하고 나에게는 굿나잇을 안 해주고 굿바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엄마는 말했습니다. 네 동생들은 다 예수 잘 믿잖니.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너는 안 믿으니까 영영 못 만날 거 아니냐. 그러니 굿바이지. 그 말을 듣고 큰아이는 울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예수 믿을게. 나에게 굿바이라고 말하지 말고 굿나잇이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두를 삼켜버리는 강력한 권세죠. 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있죠. 부활의 권능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선포의 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머리로 이해한다거나 인포메이션으로만 받으면 안 되고 가슴으로 받아 믿고 그 진리를 굳게 붙잡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은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서 자격 없는 바울 사도에게 왔고 그는 부활을 경험한 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삶의 체계로 삼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부활의 권능이 주어진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확실히 있는 거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주 역설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토대가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기독교는 완전한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전도도 다 헛것이고.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한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존재 근거가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 없다면 실패한 죽음이 되고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기독교는 완전히 사기극이고 생쇼를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1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뭐겠어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한 거짓말을 믿고 거기에 자기 삶을 다 바치는 올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멋대로 막 살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하는 슬픈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활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라면 차라리 네 멋대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뭐죠? 나무, 과일나무 같은 걸 심을 때 열매가 금방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몇 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첫 열매가 맺힌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된다는 거죠. 고구마를 캘 때 캐보셨나요? 하나를 잡아당기면 주렁주렁 딸려오는 게 나오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성도들의 부활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예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싸늘한 무덤에서 썩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 미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죠. 여러분,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인류 역사의 궁극적 지점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인류의 운명과 역사의 끝점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에 나의 미래도 알 수 있고 역사의 끝점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선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멋진 말이에요. 역사의 선취, 개인적인 역사의 선취, 인류 역사의 선취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왜 그렇게 확실하게 말합니까?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된다? 뭐 타협의 여지가 없네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불교인은 불교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습니까? 각자의 인생관을 서로 인정하고 살면 얼마나 세련되고 좋습니까? 이러더라고.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는 말 같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관이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느 것이 맞으면 다른 것은 틀린 겁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진리가 공존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해탈하셨다. 그 해탈 상태가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런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실이라는 걸 알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모델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고 내 미래를 알 수 있고 역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나도 그 부활을 따라가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전에도 살아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전에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육신 가지고 살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육신 그대로 다시 태어나서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죽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을 입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갖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나요? 그런가요? 26절이죠.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망이 멸망받는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멸망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건물과 같은 거, 임시적인 거예요. 언젠가 사망이 멸망을 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 신비의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형체가 없는 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은 인격적 부활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인생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무가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29절인데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이 소용없는 짓이다. 그런 얘기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저 사람이 세례 못 받고 죽었으니까 저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내가 대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는 일이 처음에는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리적으로 성립하나요? 대리 출석을 하면 가짜 아닌가 그거? 여러분 이건 교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이 있느냐 하면은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의 해석 때문에 생긴 건데, 휘페르라고 하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이 전치사는 다른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대신하여, 무엇 앞에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한 거예요. for 같은 거예요. for 영어로.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받는 게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세례받는 건 순교를 의미하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믿다가 순교를 했어요. 안타깝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나 세례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세례 주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받고 죽을 수도 있다. 받겠는가? 좋습니다. 세례 받고 예수님 믿다가 순교해도 좋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그분처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하여란 말은 죽은 자를 대신하여 그런 말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또한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을 때에 죽은 사람 무덤 앞에 가서 세례 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무덤 앞에서 혹은 무덤 위에 올라가서 세례를 주었어요. 죽은 사람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약속을 주기도 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따라서, 죽은 사람 앞에서, 죽은 사람 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왜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런 짓 왜 하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다. 부활 없다면 소용없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예가 30절인데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수많은 위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위험하게 사냐는 거예요. 편하게 살지. 빼앗아도 모자라는 세상에 왜 주면서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사냐 말이에요. 심지어 32절에 보면 맹수와도 싸웠다 그랬어요. 왜 사자밥이 되면서 복음을 붙드느냐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미쳤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가치 있는 거다.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31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건 자원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그죠? 편하게 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고생하고 싶지 않죠. 근데 왜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느냐? 부활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을 세례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그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daily baptism이라고 표현했어요. 매일 세례,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죽었다고 일생에 한 번만 세례 받으면 돼요. 그죠? 맞아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매일매일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깡패여서 애가 울다가도 야, 김익도 온다 그러면 무서워서 뚝 그쳤다는 그런 전설의 사나이.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죠? 깡패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예수 믿으라고 만날 문을 두드리니 말이요. 어떤 아주머니가 너 진짜 예수 믿냐 그랬더니만 나 옛날에 김익두가 아니요. 예수 믿으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정말 이 김익두가 살았나 죽었나 보자 결심을 하고 기다렸대요. 또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준비했던 구정모를 그냥 김익두 얼굴에 확 뿌리면서 김익두 살았나 죽었나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구정모를 딱 하면서 씩 웃으면서 김익두 전도사 하는 말. 아주머니,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살았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당신 오늘 장례식이요. 그랬다는 겁니다. 왜 나를 죽이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내 성질대로 살고 남을 짓밟고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말이에요. 왜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나는 죽는다고 고백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결론이 뭐냐? 3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부활 없다면 어떻게 사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에라까짓 것 먹고 마시고 살아. 쾌락에 몰두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이 33절이죠.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어요. 속지 마라. 악한 친구들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악한 친구가 누구예요? 내 돈 띄어먹은 놈. 악한 친구겠죠. 성경이 말하는 악한 친구는 누구냐? 부활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부활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진실할 필요가 어딨냐? 애써 수고하고 희생할 필요가 어딨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재미있게 사는 거지. 이렇게 부활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악한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 속지 마라. 왜요? 이런 친구들이 부활을 믿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34절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말 부활이 있는가? 있던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죠. 부활을 부정하는 소리에 희미하게 끌려다니는 몽롱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입으로는 신앙인인데 부활 신앙이 없어. 실제 삶에서는 부활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오늘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맥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마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확실한 부활 위에 서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나중에 모습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요. 유행가 가사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게 똑똑한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죽고 싶은 사람 있나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죠. 제발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다시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은 오지 말았으면. 이렇게 힘든 분도 계세요. 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안 돼요. 가진 거
한 번 죽으면 그만인데 다 끝나는 건데 꾹 참고 죽어버리자. 안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대답할 때까지 내가 물을 거예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너무 짧고 정말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냐? 올바른 인생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해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자기의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휩쓸리고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최고의 인생관은 부활신앙이에요. 진정한 미래학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내 수고와 진실이 사라지지 않음을 알고 오늘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까? 없지. 이런 헛된 소리에 속지 마시고 부활 위에 우리의 인생관을 견고히 세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로 부활 신앙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내 가족과 이웃 중에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짧고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로 알게 하소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부활의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인지,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불쌍한 인간인지. 주여, 원하오니 부활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내 가족과 이웃 중에 부활 신앙 없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특별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처음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있으나 살고 싶지 않은 힘든 삶 속에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소교회의 남성 사역을 위해서 모바일 설문을 주보에 광고했는데 많이 응모해 주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다투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고 파도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난제를 해칠 지혜도 열정도 능력도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힘 주시고 이 백성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소서. 원망, 불평, 다툼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서기 원합니다. 수서교회 새롭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시도하는 모든 남성 사역을 주께서 축복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만큼 확실한 부활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오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